어떤 사람을 인간학적으로 바라볼 때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고 생활력 강하고 두루두루 친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낙제점, 망령되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자신의 욕구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에서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면서 복량한 아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상봉을 할 때에 에서가 동생을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성숙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어그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되다고 하면서 그 앞에 수식하는 말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서를 음식에 관련하여 얘기하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두 번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식사에서 망령됨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죽이고 두 번째는 고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죽에 관한 말씀이고요. 고기에 관한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식사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깨달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죽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한다면 자기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에서를 겨냥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그 순간 들에서 사냥을 하던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죽을 만들고 있었고 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식욕이 당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만큼은 에서는 지금 먹는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배고픔을 면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여가나 취미를 통해서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요. 등산 동호회도 있고 축구 동호회도 있고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만약 사냥을 하는 동호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안에서 회장직 맡을 사람을 뽑을 텐데 에서가 적임자였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들판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먹으면 그만큼 누릴 수 있는 낭만은 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서는 이렇게 먹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어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으니 그 죽 좀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먼저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다 뭐냐라고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판다는 것을 한 번 더 맹세를 시키게 됩니다. 에서는 재고할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장자권 양도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에서의 첫 번째 식사입니다. 두 번째 식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입니다.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일어납니다. 비록 당장 세상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수도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이삭이
축복을 주기 위해 요구한 것이 고기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조리가 된 스테이크를 먹고 싶었습니다. 이삭은 원래부터 미식가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이삭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쩌면 에서가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 거동도 힘들다는 것인데, 그런 이삭에게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삭으로서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기 전에 맛있는 별미를 먹고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에서에게 사냥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 멀리서 리브가가 보면서 아버지의 축복만큼은 아들 야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로 자꾸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로 합니다. 야곱을 도와서 남편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들에서 잡은 고기처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에게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망설였지만 리브가는 화는 자기가 당할 터이니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털보 에서처럼 손목과 또 목에 양털을 싸매고 붙이고 에서의 냄새가 밴 옷을 입혀서 들여보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네가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언급했었죠. 정체성을 야곱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은 말할 수가 없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듯이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항상 갈망해왔던 사랑과 축복을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빨리 사냥하고 돌아왔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반신반의합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또 손도 만져봅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또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때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속이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삭은 음식에 취하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포도주까지 곁들여가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야곱이 입고 있는 형의 옷의 냄새를 맡고서는 지금 이 사람은 에서가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난 후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게 입 맞추라라고 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축복을 통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다 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농사를 축복하게 하시고 이슬을 듬뿍 내려서 풍족해 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농사에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정치적인 축복도 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너에게 굽실거릴 것이다 라고도 했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원까지 합니다. 뒤늦게 에서가 그제서야 음식을 만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내가 지금 잘못된 아들에게 축복을 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둘을 잉태했을 때 옛날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통탄을 노릇이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거래했던 그 거래가 이 스테이크 고기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이상이 에서에게서 나타난 2번의 식사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대목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에서는 사기를 당한 사람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은 야곱이 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무조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에서가 두 번의 식사를 통해 두 번의 속임수를 당하게 된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안에는 에서가 망령되다 말하여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야곱은 형을 속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것이 맞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 인생에서 속인 만큼의 어려운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속임 당하고도 망령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먹는 것에서 보여지는 에서의 망령됨인데요, 바로 세상적인 것을 신격화한 죄가 그 죽에서 드러났습니다. 에서는 미식가였습니다. 먹음으로 낭만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각이 자기의 영혼까지 통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서가 늘 즐기는 육신적인 재미들, 맛있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이 에서의 뱃속, 그 음식을 소화하는 에서의 위장들, 그것이 에서의 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칭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에서에게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 30대 남녀들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성관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쾌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서 폭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죽을 봅니다. 그러자 그동안 숨겨왔었던 유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건 갑자기 에서의 마음에 뜬금없이 먹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서 장자권을 판 게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에도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팔아버리고도 남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지금 에서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배고픈 속에서 그 맛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냥 달라 해봤는데 야곱은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야곱은 기회를 포착하고 흥정에 들어갑니다. 장자권을 주면 이 죽을 죽여놓으라고 말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평소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장자권인데 이 좋은 음식 앞에서 굳이 내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과 장자권을 맞바꿔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괜히 장자에게만 두 배의 몫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장자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살짝 유혹해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세상적인 큰 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나아갈 것인지 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유희를 택합니다. 그런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청년을 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에서 혼전순결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거를 하거나 모텔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녀 간에 이렇게 관계없는 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청년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헐값에 팔아 넘기기라도 했던 것처럼 어떤 청년은 이런 거룩함을
헐값에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영이 한번 시험을 해보지요. 이 청년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어놓는 것이 뭐 고귀한 것을 내어놓지 않아요. 야곱이 그냥 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성적인 호기심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순결함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있다면 에서가 그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듯이 그 청년은 작은 것에 자기의 순결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악한 영에게 팔아 넘기면 안 됩니다. 늘 진실해야 되고 늘 정직해야 되고 늘 순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순결의 장자권을 절대로 팔아 넘기면 안 됩니다. 에서가 어찌 보면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욕구에 이끌린 대로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나옵니다. 에서는 식사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는 어떠리요? 하면서 식사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성적인 일에 빠지면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술이든 마약이든 뭐 세상적인 유의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욕망이 끌어오르는데 지금 당장 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오는데 거룩함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있게 됩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순간적인 만족감으로 살았고 앞으로 에서의 가문이 받을 2배의 축복권과 같은 것들은 그냥 헌신처럼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저 눈앞의 욕망에만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드는 야곱이 오늘 장자권을 팔 것을 내게 맹세하라 라고 했을 때 에서는 맹세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34절 말씀에서도 잘 표현해 줍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구절 다시 보십시오. 에서가 한 행동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는 행동입니다. 내 동사가 에서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죽 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그렇게 나아가 버린 그 죄가 에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시각으로 볼 때 100번 양보해서 팥죽은 에서가 잘못한 것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즉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만들러 간 사이에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은 이건 정말 억울하지 않는가 항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두 번째 식사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두 번째 식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축복까지 빼앗기게 되었을까 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는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 고기 식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이유는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서의 삶의 중심에는 늘 육적인 욕심이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배고픔에 쫓겨 먹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자권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구석에 있었고 오직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삶을 즐길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야곱을 향한 축복이 끝난 후에 보여집니다. 에서가 와서 아버지 맛있는 것 해왔어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니 이삭이 너 누구니? 벌써 내가 축복 다 해줬는데 축복은 그 사람이 다 받아갈 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에서가 울면서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야곱이 2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예전에는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이 야곱에게 나 축복 다 줬어.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야. 곡식과 포도주도 그 사람이 다 누릴 것이야. 그 사람에게 허리 숙인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이미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이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을 중대한 사실로 여겼다면 아마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삭도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지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에서에게 남은 것은 이성적으로 끌어오는 분노함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정욕적인 것을 앞세워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알고 잘못했음을 알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욕심에 이끌림이 좋다 보니 믿음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나서도 뭐 어때? 괜찮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히 남의 아내를 취해버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끔 만듭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말씀해 보면 다윗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수초로 씻겨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가 침상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윗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언제나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스테이크를 늦게 가지고 와서 축복을 빼앗긴 것도 이 팥죽의 연장선상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하등의 억울함을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2번의 식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3번째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식사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식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에서가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식사와 연관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꼭 식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애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식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먹는 것에 관련한 말씀도 많습니다. 그 식사에 보면 은혜로운 식사도 있고 은혜롭지 못한 식사도 있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식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하와의 먹는 그 장면이 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이 먹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두고 대화를 하지요.
이 대화 속에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뱀과 마주 앉아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맙니다. 은혜롭지 못한 식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식사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많은 식사가 은혜로운 식사였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악한 영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식사가 아니었지만 은혜로운 식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식사를 하다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을 기념하라고 빵과 포도주를 내어놓습니다. 그 식사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계신 예수님은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이 잔치 또한 은혜로운 식사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그런 잔치의 식사인 것입니다. 지금 식사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서의 경우 또한 뱀과 하와의 경우처럼 은혜롭지 못한 식사와 예수님의 식사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식사든 에서의 식사든 간에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당장 배고픔을 위해서 어떤 것도 귀찮게 내버리는 욕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게 은혜롭지 못한 식사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지만 욕심보다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먹고 있지만 먹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교제,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와 살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먹고 있지만 먹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 정말 여러분들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일들을 이 식사라는 것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에 너무 끌려갑니까? 욕심에 이끌려간다면 어쩌면 에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이끌려간다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제쳐두고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아까 청년을 이야기했는데요, 젊은 시절에 욕정이 끌어오릅니까? 욕심에 이끌려 나아간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도 버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에서와 같지요. 그러나 은혜에 이끌려 나아간다면 결혼 이후까지 순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부라는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에서에게 주어진 이 두 번의 식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여 장자권을 빼앗긴다 하여도 회개함으로 자복하며 나아가서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한때 실수를 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롭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아가면 에서처럼 인간적인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하여도 망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야곱처럼 모난 부분이 있어도, 누구를 속였던 것 같은 모난 부분이 있어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오직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